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오늘 이 시편 30편 다윗의 시,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성전 낙성가. 성전을 건축하고 기념하는 의식, 그 의식에 드렸던 찬양 노래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성전 낙성가, 이제 성전을 지어 놓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짓고 싶어 했죠.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요. 그럼 다윗이 짓지도 않은 성전의 낙성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뭘까? 그가 의도적으로 이 시를 썼을 수도 있고 미리 써놨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가, 내 아버지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들 속에서 성전 낙성가로 부르면 가장 어울릴 만한 시가 뭐가 있을까? 이 시편 오늘 30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름다우심, 그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성전 낙성식에 부릅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1절과 12절 처음 시작과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어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첫째로 대적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고 감사하며 높이는 것, 오늘 1절에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일인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모르지만 두 가지를 이제 추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냐?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제 둘러싸고 난 다음에 됐어, 이제는 끝이야, 다윗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이렇게 해서 죽으면 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거야. 다윗의 원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이겁니다.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그 나를 쫓던 원수들이 닭 쫓던 개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 또 다른 상황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같은 경우 보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니까 아마 다윗이 어떤 병에 걸린 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다윗의 원수들은 기대를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침상에 올라가 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죽음이라는 이 자리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다. 그대로 끝나면 되겠다. 기대를 했는데 2절, 내가 주께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의 기대가 산산이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고, 그 침상에서 다시 병상에서 내 발로 걸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걸 지금 이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있다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지은 시편 30편, 성전 낙성가로 우리의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되겠다, 그렇게 불려졌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쓴 MK 사장 유태식 장로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새벽 1시 눈을 떠보니 잠자리에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 제쳤는데 누군가가 내 목을 있는 힘껏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숨을 쉬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 내 관동맥이 막혀 위독한 상황이라 담당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면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확률은 제로입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 선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수술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수술을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술을 해야 할 동맥을 찾아가지고 심장까지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혈관을 찾을 수가 없다. 억지로 보이지 않는 곳을 뚫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아까 수술을 안 하면 살 확률이 제로인데 그럼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분이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의사 선생님은 한번 시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됐답니다. 의사가 바늘을 꽂고 혈관을 찾기 위해서 20여 분 정도 애를 썼으나 찾을 수가 없다가 마지막 혈관을 찾게 되면서 막힌 혈관을 뚫게 되었고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후에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정말 포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난데없이 혈관 하나, 문제의 혈관 옆에 나타난 겁니다. 처음 보는 혈관이었기에 확신은 없었지만 거기라도 넣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선생님의 말이 내게 용기를 주어 수술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유태식 장로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 그러면서 든 생각이, 비록 인간이 낸 통계가 0%일지라도 그 일을 100%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통계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일들이 있지요. 음부에서 영혼을 이끌어내 살게 하셔서 무덤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원수의 손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0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절망, 낙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포르투갈의 수도인 이 리스본 항구 도시에 저 항구 끝 해안선 끝에 큰 바위 하나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492년 한 사람, 여기가 끝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쏘놨지? 이 너머에도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바다를 탐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럼버스, 그가 그 너머를 가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한계선을 자꾸 정해놓고 그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주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러분 죄된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 건 기도할 것도 없어요. 죄 짓는 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거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고 죽고 모르잖아요. 이 일이 이런 것이 저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놓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선하신 뜻이 있거든, 하나님 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많이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슬픔과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지요 거룩한 장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슬픔과 고난, 싫지요. 저도 싫은데 여러분들은 뭐 안 싫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광야 생활이요 40년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때는 몇 살쯤 살았을까요? 물론 그때도 장수하신 분이 있긴 하지만 40년이에요. 내가 걷고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한에서부터 40년이면 거의 평생입니다. 거의 평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이면 힘쓰고 살 수 있는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 40년을 광야를 지나게 해요. 도대체 왜? 광야가 뭐가 좋다고? 하나님은 그냥 쭉 지름길로 가가지고 저기 기름진 땅에 아주 뭐 씨만 뿌렸다면 지가 알아가지고 막 100배, 1000배, 막 10,000배 이렇게 막 맺히는 그런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요 가는 길도 험하게 가지고 40년을 지나 광야를 지나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는 광야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살면 어떻습니까? 할 일이 많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여러분 휴일날, 빨간 날, 내가 보니까 빨간 날 보면은 새벽 예배도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더 바빠요. 여러분 쉬는 날, 주중에 쉬는 날 안 바쁩니까? 바빠요. 아니 쉬라고 그랬는데도 바빠. 엄청 바빠요. 그래가지고 뭣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그동안 못한 거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빨간 날도 바쁘더라고요. 바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면요 매일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매일 한 거에서 못한 것도 또 해야 되고 해가지고 바빠요. 광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는 땅. 그래서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위기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를 걷는 이 시간들에서 가장 성도들이 잘하는 길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도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복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죠.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런 기대가 있었다 그래요.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시편 고백 속에 5절에 그러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여러분 잠깐과 평생은 비교할 수 없는 시간대예요. 그런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일례로 저녁에는 그래서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면서 매일매일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디로 사울을 피해야 될지, 오늘 하루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거기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더 낙심이 드는 날이 있고 어떤 때는 더 두려운 날이 있는데 그날 마음이 무거울 때 슬픔을 안고 잠이 든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다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 해와 함께 희망의 하루를 새롭게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총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겁니다. 절망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든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기억하시고 다시 자고 깨어날 때 새 힘이 생겨지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유다 나라는 망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BC 586년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타향에서 살게 됩니다. 국가적인 혼란과 고통, 그리고 개인들이 약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그 약한 나라, 약한 민족들이 진멸되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분량을 생각하면 진멸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양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진멸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했어요. 무엇이? 여호와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지금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의 새로운 아침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이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안겨주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또 이 희망의 은총의 새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면서 인공 심장 박동기를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이나 제대로 할까?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젯밤 사이에 또 이 박동기가 멈춰 숨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 하루도 다시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복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 복된 날을 그렇게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어느 회사 사장님 한 분이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사장실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화려할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실속이 없는 회사더라. 그래서 사장실, 사장님이 계신 곳, 자기 방을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꾸며놨어요. 대신에 이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깨끗해야 된다. 건물이 깨끗하면 어떤 것도 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은 달력 걸어놓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7월 되잖아요. 7월 1일 넘어갔는데 6월 달력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 지금이 7월이 됐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달을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느 직원이 혼나갖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혼날 바에 미리 하루를 그냥 뛰자 그래갖고 하루를 먼저 뛰었대. 달력 한 장이 먼저 이제 사라졌죠, 하루가. 그랬더니 또 이 사장님이 이제 난리를 낸 거예요. 주어진 시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아니 자네는 벼가 덜 익었는데 막 낯을 들이대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 그 매일매일 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에게 새로 허락된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루다, 이런 의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위기 때마다 기도로 부르짖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을까요? 저녁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그 밤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을 인하여 괴로움이 있을 때 오늘 다윗은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닙니까? 8절에도 잠 못 이루는 고통의 시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왜요?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덤에 내려갈 때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11절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더라 이겁니다. 다윗은 10절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결과물이 11절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의 특징이 뭐야 되냐? 절망이 아니라 이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꼭 내 눈에는 절망처럼 보여지는 시간을 우리가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도를 했는가? 기도해 보았는가? 기도를 안 해보고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기도를 하고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잘 모르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긍정의 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긍정의 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냐면, 아니 얼굴이 우울해,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그래서 사람들 근거도 없이 뭐라고 하냐면 잘 될 거야. 뭘 도대체 근거로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긍정에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도 긍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나름의 힘을 가지고 살아요. 정주영 회장, 유명한 어록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해봤는가? 이런 말하고 벼룩보다도 못한 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벼룩보다 못한 놈. 그게 뭔 얘기냐? 이분이 정말 사업을 일구기 위해 가지고, 이 현대를 일구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 집에 가서 자고 오고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역 근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면서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도 이 벼룩이 얼마나 심하게 물어뜯는지, 세상에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이 깬대. 벼룩 때문에. 그래 징그러워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갖고 머리를, 그분이 또 이 머리가 팡팡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좀 내 귀퉁이가 있는 탁자 고리로 이제 올라가고 잔 거예요. 그랬더니 벼룩이 이제 그거 어떻게 내 귀퉁이 이제 이게 있는데 기둥이 있으니까 처음에 누우니까 너무 좋더래. 벼룩이 안 올라가고 너무 좋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엄청 괴로워서 왔더니 언제 이놈이 올라왔는가? 그 책상 다리로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물고 있더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식들 물을 해놓으면 못 올라오겠지. 그래서 양재기에다가 내 귀퉁이에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내 책상 귀퉁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다 내 귀퉁이에 놨어요. 벼룩이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은. 그렇게 생각하고 해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못 올라오더래. 그래서 벼룩이 안 물어가지고 편하다 그러고 신난다. 잘 잤는데 자다 보니까 또 벼룩이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이렇게 봤더니 못 올라왔어. 물이 있으니까 거기 못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봤더니 벼룩이 저리로 올라가갖고 요리 와가지고 저 천정에서 나 있는 대로 이렇게 떨어지더래. 와, 세상에 벼룩 뇌가 얼마나 클까요? 벼룩 뇌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놈이 그 머리를 써가지고 세상에 내 위로 떨어지더라 이거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벼룩보다 못한 놈. 그 얘기를 이 정주영 회장이 자주 써먹었대요.
여러분,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보면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울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음은, 눈물은 액체로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오죽 속이 타고 오죽 마음이 아프면 지금 울면서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6.25 때 포병 소위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셨던 조창호 소위라고 하는 분이 1994년도에 43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43년 전사 처리가 돼 가지고 죽어서 없어진 분이 됐어요.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진짜 아오지 탄광까지 가가지고 너무 고통 속에 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살아남았냐? 이 가정 자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고 그 어머니가 효자동 근처에 살면서 세문안교회, 서울 효자동 세문안교회에 늘 출석하시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예요. 이 조창호 소위가 그 고통스러운 이북의 탄광에서도 일을 하는 가운데 새벽이 되면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냐면 지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요 생각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래, 내가 죽지 말아야지, 살아남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버텨 1994년 돌아오게 됐습니다.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 기도는 인간이 곤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응답해 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 주실 준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 어려움을 당한 날, 삶의 위기를 당한 날, 그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뭘 만들어요? 쓰잘데기 없는 걸 자꾸 만든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뭘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목사가 자꾸 거기다 뭘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을 해야지, 이만큼 돈을 드려야지, 이만큼 정성을 보여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도 목사로서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돈 없는 내가 다녀봐야 환영을 받겠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얘기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이 뭔가 행한 착한 일, 남들보다 더한 무슨 자랑거리, 그런 거 내밀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환난 날에 도우심이 필요하거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렸다 만나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라고 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남의 거 구걸해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고 싶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의 눈을 떠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얼마든지 만나 주실 것이고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장미꽃을 재배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안팎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갖가지 장미꽃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나 정원 안에서나 비닐하우스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휘파람을 불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휘파람을 불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이웃에 이사를 가고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이 보니까 이 옆집 남자가 달마다 휘파람을 부르면서 일을 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아주 낭만이 있는 사람이다. 늘 휘파람을 부르면서 일하니까. 사실 여러분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해보시면 휘파람이 납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 막 그렇게 휘파람이 나요? 안 나잖아요.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뭔 휘파람이 나오겠어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늘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니까 처음에 좋게 보였어요. 굉장한 사람이다.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인가 보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휘파람을 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살짝 이상한 생각. 저게 좀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버렸어요.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의심이냐? 내 아내가 예쁘게 생겼는데 혹시 저 인간이 내 아내한테 흑심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휘파람을 불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요렇게 의심이 드니까 살살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의심이 드니까 마음에 안 들어. 휘파람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참다가 불쾌해져 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그 옆집 농부한테 왜 그렇게 맨날 휘파람을 요란하게 그렇게 불어댑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 아저씨가 선생님 잠깐 저희 집으로 좀 한번 와서 보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옆집 아저씨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저 응접실에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보니까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휘파람을 부느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집 안에서 일할 때나 집 밖에서 일할 때나 휘파람을 불면 제 아내는 내 남편이 여기에 있구나. 지금 저쪽으로 가는구나. 거기에 있구나. 멀리 가지 않았구나. 들으면서 안심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휘파람을 부는 것은 아내에 대한 배려라 이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내 아내가, 그렇다고 금방금방 움직여서 올 수 없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여기 가까이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 이 사인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은 그제서야 휘파람의 의미를 알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항상 휘파람을 불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가까이에서 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나에게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시거든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가까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가 나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오더라도 아침은 기쁨으로 만드시는 그분이십니다. 연약한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게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